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에 나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좀 기온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요. 그래서 감기 걸린 분들도 많으신데 또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앞서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 믿음으로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는지, 그리고 또 의롭게 하신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에서 16장까지는 이렇게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을 합니다. 그 가운데 이 9장에서 11장이 끼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대하는 이 9장 말씀에는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8장 마지막에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또한 영화롭게 하시는데, 결국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선포하며 끝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잘못된 것이 아닌지, 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도 알지 못하고 또 믿지 않는지, 또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그러면 구원 계획은 어떠한지,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아직 우리도 지금 세대에도 이런 비슷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먼저 자신의 형제 골육의 친척을 위한 간절한 열망에 대해서 먼저 말합니다. 본문의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바울에게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그리스도에게서 자신이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라고까지 말을 하는데요. 이것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간청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생명책에서 자신의 이름을 지워버려 달라고 했던 것 같은 그러한 간절한 표현입니다. 바울은 그만큼 자기 형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기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서 10장 1절에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그런데 당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그 핍박을 받고 있던 것을 생각해 보면 바울의 이 말이 의심스럽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사이도 아니고 정말 자신을 기회가 되면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을 이었는데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전하자 유대인들은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40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또 3번 태장으로 맞았고, 또 돌로도 맞아 죽을 뻔했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이런 고통들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에게 당한 고난 때문에 그들에게 앙심을 품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구원받기를 열망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말이 참말이고 거짓말이 아니며 또한 자신의 양심이 성령 안에서 함께 증언한다고 그렇게 강조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은 유대인들을 보면서 아마 자신의 이전의 모습을 계속 생각이 났을 것 같습니다. 전에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들을 핍박했는데 아직도 똑같이 행하고 있는 그들을 보며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어떻게 구원받는지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이러한 마음이 있으시죠? 네,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좀 어려운 일을 당해도 또 그에게 정말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참고 또 기다려주는 그러한 일도 있으신 줄 믿습니다. 네, 어제 어떤 집사님도 이런 내용을 저한테 쉐어를 해주셨는데요. 회사에서 지난번에 해피나잇에 이렇게 전도해서 데려온 그 자매님이 있는데, 회사에서 좀 그 자매님이 불이하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해피나잇에 이제 전도도 했고 또 그 자매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하고 이러니까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걸 꾹 참고, 네, 하나님이 그 영혼을 향한 그러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셔서 그 일을 말하지 않고 넘어갔는데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으로 주셨다고 그렇게 간증을 나눠주셨습니다. 특히 우리는 가족 중에 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가족이 있을 때 참 이 바울과 같은 그러한 마음을 깊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 구원을 위한 간절한 기도가 멈추지 않습니다. 어제 주일날 어떤 집사님이 믿지 않는 또 불교 신자인 언니를 교회에 데리고 왔습니다. 이 집사님도 그 한국에 있는 모든 가족들은 다 믿지 않는데 이 미국에 와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언니도 이제 이 집에 방문을 해서 왔는데 주일날 아침에 언니 미국에 오면 주일날엔 다 교회 가는 거야 이러면서 그냥 붙잡고 교회를 데리고 온 겁니다. 그래서 그 언니가 이제 예배를 같이 참석하고 끝나고 나서 이제 또 아무리 불교 신자지만 한국에서 교회에 한번 안 나가본 적이 없는 분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언니 어땠어? 이러니까 그래,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하고 좀 다른 것 같아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좀 뭔가 들었나 보다 이렇게.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목사님 목소리가 참 작아. 그래서 언니가 참 열심히 그렇게 들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정말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미 받은 특권과 축복이 무엇이 있는지 말합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에 8가지나 나오는데요. 읽어보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첫째, 그들은 양자됨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레미야 31장 9절에 나는 이스라엘의 아비요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여러 곳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들은 그 관계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영광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막과 성전 가운데서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그 구름으로 그분의 임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지성소에 하나님의 궤 위에 있는 그 그룹들 가운데 영광 가운데 자정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확실하게 드러난 것이 바로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에게서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데 그들은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셋째, 언약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특별한 언약과 함께 이어서
이삭과 야곱, 또 모세,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렇게 언약들을 계속 새롭게 맺으시면서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의 말씀 속에서는 장차 오실 그 메시아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 율법을 세우신 것, 곧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직접 십계명과 모든 율법들을 주신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율법의 그 요구를 충족시키시고 또 율법의 마침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섯째, 예배란 성전에서 드리는 그 모든 제사와 그 예식에 관련된 조항들을 말합니다. 이 모든 제사법만 잘 알더라도 정말 대제사장이 되시며 친히 그 속죄 제물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약속들이 있는데 특히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수많은 그 예언들과 약속들을 말합니다. 일곱 번째,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다 라고 하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뿐만 아니라 12지파의 그 조상들, 또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다윗과 같은 위대한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으로 보내셨고 이들을 통해서도 메시아의 오심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여덟째,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곧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오심으로써 그들에게 큰 영광을 주셨고 또 더 쉽게 가까운 관계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언급합니다. 우리도 가끔 그 자기 족보에 어떤 훌륭한 분이 있었는지 이렇게 자랑을 하기도 하죠. 예. 그래서 한 번은 그 임택수 목사님께서 임시 족보엔 이렇게 유명한 분들이 별로 없는데 제일 유명한 사람이 임꺽정이라고 이렇게 자랑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들으면서 임꺽정이 양반이었나? 아니죠. 예. 백정 출신인데 그 사람까지도 이렇게 족보에 끌어들여서 우리 임시 가문이 참 훌륭하다 이렇게 말씀하려는 거였습니다. 아무튼 그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렇게 유대 족보로 오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참 큰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보시면 바울은 그분이 육신으로는 유대 족보로 오셨지만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놓치지 않고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것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데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정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그 기다리는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를 정말 잘 알았다면 그것이 큰 축복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자신들이 선택받은 것이 자기 자랑이 되어서 특권 의식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멸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까지도 자기들로만 그렇게 제한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자부했지만 자신들의 생각에 갇혀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고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예수님 또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사야 예언처럼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들을 때 깨닫게 되고 볼 때 알게 되는 것이 참 큰 은혜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는 가장 무엇을 알기를 원합니까?
누구를 가장 알기를 원합니까? 바로 하나님이죠. 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하신 일과 또 그분의 마음 등,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그렇게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참 큰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깨닫고 구주로 믿게 된 것이 우리에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앞의 말씀처럼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그것을 외우고 지키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 율법들을 다 지키며 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을까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은 그 모세 오경과 또 거기에서 확장된 후대의 탈무드 율법, 또 랍비 율법, 유대교의 그 관습과 전통들까지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여기서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자신이 그것을 지킬 수 없다고 솔직히 고백하거나 또는 지키는 척하고 사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안식일에 새 청년이 헛간에 숨어서 몰래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발견한 랍비가 율법을 너희가 어겼으니 이제 벌을 주겠다고 아주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한 청년이 그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억울합니다. 저는 다만 오늘이 안식일이었는 줄을 잊어버렸습니다. 다른 청년도 말했습니다. 저는 안식일에 담배를 피우는 일이 율법이 금하는 것을 잊었습니다. 나머지 청년도 소리를 높여 말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랍비는 물었습니다. 자네는 무엇을 잊었는가? 그랬더니 헛간에 문을 잠그는 걸 잊었습니다. 문을 잠갔으면 걸리지 않았을 텐데 들키지만 않았으면 됐는데 말이죠. 그런 척하고 사는 삶, 이게 더 쉬울까요? 아니면 오히려 더 어려울까요? 더 어려우세요? 네, 사람에 따라 아마 다를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겉과 속이 다른 삶에는 참 평안이 없습니다. 네. 성 프란체스코의 일화인데요. 그가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몸이 약해지자 추위를 많이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후견인이자 친구인 한 형제가 이 옷의 안쪽에다가 따뜻하게 대라고, 그래서 이렇게 차가운 바람을 막으라고 아주 부드러운 여우털을 이렇게 구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줬는데요. 그 성 프란체스코는 이것이 그 겉으로도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지 않으면 입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며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 옷에 겉멋만 보고 자기가 더 금욕적인 사람이라고 그렇게 오해할까봐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율법을 지키는 척하고 그렇게 사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다른 한편으로 율법을 지키다가 자기 힘으로는 정말 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전에 자신에 대해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후에는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하면서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에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다라고 말을 합니다. 곧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라고 말했습니다. 종교 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 또한 얼마나
열심히 율법을 지키며 살았던 수도사였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의 고민은 어떻게 해야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죄사함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수도원의 그 엄격한 훈련들, 고행들을 하면서 자기 죄를 깨달을 때마다 회개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하는데 돌아서면 또 죄가 생각나는 겁니다. 그 고백을 다 하기도 전에 또 생각나는 그 죄 때문에 정말 그 죄가 해결될 수 없어서 하나님의 그 의에 도달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엄청난 절망감과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런던 어느 날에 로마서를 읽다가 로마서 이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진정으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두려움과 형벌을 주는 그렇게 심판하시는 의,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 그러한 의가 아니라 바로 그 의는 하나님께서 이미 성취하신 의, 그리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그런 의로움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다 치르셨으니 그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미 이루신 것을 그대로 선물로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계속 율법 아래서 율법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바울은 이런 모습에 대해서 로마서 10장 2절 3절에서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율법을 열심히 지키며 살아온 것들이 어느새 쌓여서 자기의 의가 되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의인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의 의는 교만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올바른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의 의를 모른 것 같지만 이제는 자기 의를 쌓으려고 그것을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다 라고까지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성경은 순종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의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 자기의 선한 행위로 구원받겠다고 열심히 행하는 것, 또 하나님의 의 앞에도 굴복하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인간의 교만과 불순종인 것입니다. 존 스토트는 로마서 주석에서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사실은 우리가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단정적인 증거이다. 하지만 이러한 굴욕적인 고백은 우리의 교만에 참을 수 없는 모욕이 된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이 감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이 교만한 사람에게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굴욕이자 모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그렇게 받아들이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으며 미련한 것이며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자신의 죄를 진짜 알게 될 때 우리는 죄를 인정하고 또 주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사람이어야 진정 은혜를 맛볼 수 있습니다. 이미 그러한 은혜를 맛본 우리는 정말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얼마나 철저한 죄인이고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시는 구주가 되심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우리도 모두 교만하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만함을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인생의 정말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이렇게 깨뜨려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겸손해져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참 교만하였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신 것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깨어지는 고통은 과정들은 참 고통스러웠지만 지나고 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었다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간증들이 많으시죠? 네.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십자가 앞에 무릎 꿇게 되고 그 은혜에 감사하다고 지금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 실패한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6절에서 대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누구인지를 다시 정의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누구입니까?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혈통으로 난 육신의 자손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약속으로 난 영적인 자손들이 진정한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혈통으로 난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부여해 준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 이삭만이 아브라함의 씨라고 불리고 약속들을 유업으로 이어받았습니다. 또한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 중에 야곱이 선택을 받아 영적 후손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11절 말씀을 보면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에서와 야곱이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그리고 무슨 선하거나 악한 행위를 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은 오직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는 에서와 야곱의 관계에 대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게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네. 거기에 대한 대답은 내일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강 목사님께서 내일 말씀 전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 꼭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은 오직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와 아무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에게 혈통으로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며 행위로 인해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영적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믿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라고 요한복음 1장 12, 13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고 구원받은 그 은혜를 생각해 볼 때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먼저 선택받은 은혜를 정말 은혜로 알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겸손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을 때 그 이유를 신명기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 민족이어서 선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연약한, 약한 민족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분께서 계속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 그들이 선택받은 것이 은혜임을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제목이 아니라 자신의 자랑이요 교만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 28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하나님의 선택하심의 은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에 달려있지 않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차별이 참 많은데 사랑을 받는 것에도 어떤 자격이 필요한데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두 번째, 구원받은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관용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은혜를 받은 것뿐이고 또 용서를 받은 것뿐이고 의롭다함을 받은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서 우리가 누가 더 잘났다고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경건한 아이가 밤이면 낮이나 밤이나 잠도 자지 않고 또 신앙과 금욕에 몰두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밤에도 아버지와 함께 율법책을 읽고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아예 깊이 잠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아이는 아버지에게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기도하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다 잠만 자고 있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아들에게 얘야,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느니 너도 저들처럼 잠을 자는 게 낫구나. 이제 자거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왜 기도하지 않지? 이렇게 정죄하는 마음이 혹시 생기거나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다른 사람이 성경을 잘 모를 때 이렇게 무시하게 되거나 또 착한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은 왜 저 사람은 착한 일을 안 하지? 이렇게 쳐다보게 되거나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내 안에 자기의가 시작되고 있구나. 영적인 교만이 시작되고 있구나. 이렇게 돌아봐야 되는 줄 압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 은혜 앞에서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장하는 것도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도 그러한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고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은혜를 생각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특권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 은혜를 간절히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바울과 같은 그 갈망과 눈물의 기도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품고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그들이 비록 순종하지 않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손을 벌리고 계셨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21절에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로마서 11장에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무한한 긍휼하심으로 그들에게도 구원의 은혜가 임할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따라서 영혼 구원에 대한 기도와 복음 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제 곧 다가오는 해피나잇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와 역사심이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쓰임받는 축복이 임하기를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그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그 기쁨이 충만하여서 우리 가정과 또 직장에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그렇게 흘러넘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 증거하는 오늘 하루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택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또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며 우리도 그 은혜 안에 늘 거하게 하시고 또 그 은혜를 전하며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